샬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문환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한 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지금 다들 방학이겠지만 학교를 다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월요일에 주일날 푹 쉬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작은 큐티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출근을 또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이 월요병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피곤함을 좀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두들 승리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일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그리고 또 모든 범사 위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또한 포로들에게 자유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예 또는 억눌린 자들에게는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원자,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조그맣게 써여 있을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우리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축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사시죠.
평생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묘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전도사님한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잘 느끼지 못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전도사님은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읽을 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고요. 이 박진감이 막 넘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마을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은 한 마을뿐만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골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곳을 평생 그 나라를 그 국외를 벗어난 적이 없으셔요. 33년 동안 또는 34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억눌렸던 여인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의 힘과 체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 현대의 언어로, 현대의 의미로 이해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월급이 많이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성적을 많이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인기를 많이 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또한 서로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돈보다도 더 훌륭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들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스마트폰이 제일 소중하신가요? 내가 오락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또는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가요? 전도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때 참 좋거든요. 참 행복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큐티 맺도록 할게요. 기도손.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따라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과 실천을 넘어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바라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 완벽한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월요일 아침 작은 자들을 위한 작은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